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2022년 총회 주제이자 또 교회 표어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교회인 나 자신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 개혁, 변화, 갱신,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개혁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제도의 개혁과 의식의 개혁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물론 의식의 개혁입니다. 신학의 학문의 분야 중에서 종교개혁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사.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요, 교회 개혁에 있어서 제도 개혁을 앞세웠던 개혁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개혁의 두 기둥이 있죠. 마틴 루터가 있고 존 켈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다 큰 틀에서는 종교 개혁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사에서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존 칼빈, 깔뱅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프랑스 말로는요. 근데 위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종교 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종교 개혁에 의식의 개혁과 제도 개혁이 있었는데, 의식의 개혁이라는 건 신앙 개혁이겠죠. 내적인 개혁을 말하죠. 그런데 제도 개혁에 중심을 두었던 모든 종교 개혁은 거의 다 실패로 끝납니다. 이게 종교 개혁사에서 나와 있어요. 의식 개혁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고 형식과 제도, 절차를 우선시했던 개혁이 다 실패로 끝났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식 개혁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는요, 내면 세계 영적 질서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결국은요, 답은 작은 교회인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의 내면 세계, 영적 세계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첫 번째 선포의 말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앞서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과 동일하죠. 영적인 변화,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설교죠. 가장 탁월하고
복음의 모든 핵심을 담은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 글자 그대로 산에서, 동산에서 선포하신 뼈난 가르침, 설교입니다. 산상수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신 이 선포를 더 자세히 설명하신 요약본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서로 내용이 전혀 다른 듯 하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면 세계 영적 질서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가 묻고 죄와 허물을 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회복해야 될 내면 세계 영적 질서가, 그 기준이 팔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바로 이런 영적 기준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팔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참 귀한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그런 계기,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제가 팔복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 10년 만에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이 팔복 설교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찾아보니까 10년 전 2013년에 설교하고 이제 10년 만에 설교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팔복은요, 첫 번째가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땅의 복을 받는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만을 구하고 찾으라, 누리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늘의 복을 먼저 구하고 찾을 때 땅의 복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복을 받는 원칙이라고 일러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에 대한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의 속성. 지난 10년 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해서 제가 다룰 겁니다. 팔복을 쭉 살필 때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 성품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회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것, 가장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얻는 것도 복된 것이고 건강한 것도 복된 것이지만 영적인 기준에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하고 귀한 것, 가장 복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팔복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땅에 속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질서가 바른 거예요. 질서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내가 변해야 멀어졌던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교회로 다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도와 형식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요, 내면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면 세계, 영적 세계가 달라져야 진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금년 이 한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면 세계, 영적 질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내면 세계, 신앙은 인격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미성숙한 인격에서 훌륭한 믿음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옷 한 벌에도 격이 있고요, 말 한마디에도 격이 있습니다. 신앙은 물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야 돼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인격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 내 인격, 내 성품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내 삶의 외적인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성숙함, 다듬어진 성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개입과 역사의 결과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나의 전 인격을 바꾸고 나의 모난 성품을 바꿔주시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내적인 이 성품이 달라질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달라질 때, 영적 질서가 달라질 때, 인격이 전인격이 바꾸어질 때, 변화될 때 외적인 삶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 세계 영적 질서를 바르게 잘 갖추면 삶으로 드러나는 선한 결과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게 입으로도 드러나고 행위로도 드러나고. 그래서 팔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게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열매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팔복이 하늘의 복에 대한 기준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성품을 동반합니다. 신앙 따로 성품 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이 팔복은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8가지 원칙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좋은 성품으로 인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를테면 성공적인 인간관계예요. 좋은 성품. 여러분 고약한 성격, 성질, 그런 사람 사귀고 싶으세요?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조금 더 좀 거칠게 얘기 한번 드릴까요? 성깔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으세요? 뒤도 안 돌아보실 거예요.
그렇죠. 좋은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수반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간관계. 세 번째 이 팔복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행복지수와 직결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영국 BBC 방송국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책으로도 나왔죠. 행복의 관계. 이 두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조사하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 좋은 성품으로 인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결과적으로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지수. 여러분 한 길 물속은 몰라요. 하도 요즘 오염에 대해서. 그러나 10길 사람의 마음은 다 뒤져냅니다. 여러분 심리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행복지수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짧게는 한 40가지 질문, 많게는 한 100가지 질문. 아주 병리적인 현상까지 찾으려면 한 200가지 질문하면 나오거든요. 40가지 질문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만천하에 다 드러나요. 정확도는 신뢰도는 90%가 넘습니다. 네. 심리검사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의 좋은 관계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정말 친한 친구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손 들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2부 때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정말 친한 사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 밖에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뭡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즐거운 사람, 그 친구가 그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로 그러면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스트레스 받은 건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다 풀어요. 우리 신앙생활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데 피곤하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목회 되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 어울리는 게 즐겁고 만나는 게 즐겁고 이래야 목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관계는 다 끊어지고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팔복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끄는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 팔복은요, 성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 길. 삶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무 좋은 나무입니다. 이를테면 나무로서는 성공한 거예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죠. 좋은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성공도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의 성공을 추구하셔야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좋은 성품은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팔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에 이르게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자, 팔복,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내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인격, 성격, 성품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말씀드리면 인격이라는 용어는 좀 더 인간적인 면이 강조된 용어예요. 근데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고 다듬어진 인격, 그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성품, 품성을 인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인성은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참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 같은 분은요,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본질적인 성격, 이 성격을 인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격, 인격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은 그 인격에 따라서 존경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자 칸트가 이 성격, 인격을 타고난 것이라고 했어요. 타고난 것. 여러분, 타고났다면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타고났는데. 그런데 타고나지만 타고난 기질, 성질, 성격, 인격이 훈련되고 다듬어질 때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를 회복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한경지 목사님,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명예를 제가 떨어뜨리고 손상시키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아주 시작할 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잊지를 않아요. 성질 더러운 것은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는 것 같더라. 목회하면서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 이야기 하시겠어요. 그 고매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던, 성품을 가지셨던 한경지 목사님께서 성질 더러운 것은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는 것 같더라. 까마득한 22살, 21살짜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때 나의 전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오고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가 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그런 성품들이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녹아져서 보다 더 성숙한 성품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게 된 이런저런 시련들, 스트레스들, 고난들 불평하지 마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인격과 성품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태주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인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글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격은 인간이 본래 가진 본성이지만 성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성격은 내가 주인이 된 감정이지만 성품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감정이다. 성격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만 성품은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 성격은 요동치는 무질서한 마음이라면 성품은 훈련되어 질서가 잡힌 마음이다. 성격은 감정의 골을 따라가지만 성품은 헌신의 길을 따라간다. 성격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만 성품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성격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 없지만 성품을 가지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성격을 따르는 사람은 허물어져가는 집이라면 성품을 따르는 사람은 세워져가는 집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성품은요, 배워서 갖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득해서 내 안에 쌓아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배웠다면 연습해야 돼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자연스럽게 일부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제야 성품으로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일러주십니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에서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얻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우리 교단에 아기 학교가 있어요. 아기 학교 잘하는 데가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 참 잘하시거든요. 그게 그 모든 것을 셋업한 제 후배가 있는데 신영섭 교수인데 장신대 교수예요. 이분이 3월 셋째 주에 올 겁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컨택 해놨다가 약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서 그저께 전화해서 미안하다. 이제는 대쪽이 나도 와야 된다.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한다. 장신대 150명 교수 중에서 가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잘 팔리는 교수의 1위입니다. 지금 외부에 제일 많이 나가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가정학교 하면서 강서 불렀는데 너무 좋다고 카톡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아기 학교가 있는데 그 아기 학교에 따라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품 학교가 있습니다. 성품 학교. 성품 학교라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자랄 때 성품이 아름답게 잘 자라기 바라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들 중심으로 성품 학교만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다 어른들이 문제인데 장년 대상으로 하는 성품 학교는 없어요 지금. 있으면 여러분 가실 분들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네 있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부 학교도 있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자신은 물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다른 것에서 개혁의 대상을 찾지 마세요. 내 안에서부터 잃어버린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위기고 성품의 위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교회의 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락하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배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더욱이 몰라서도 아니에요. 배운 대로 살지 못했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듣고 잡고 있었어도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복음의 구원을 말하니까 누가 알아듣고 이해하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목사인 저부터도 부끄럽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욕을 먹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아도 우리 자신부터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바르게 배우고 배운 것을 연습하고 연습한 것이 자기 삶 속에 자리 잡도록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어를 가지고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성품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이 안에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면 세계 영적 질서가 새로워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세상 사람들이 멀어졌던 마음을 교회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